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의 팬데믹 속에서 저희들 오늘 또 이렇게 교회에 오라는 말을 목사는 할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각 가정에서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계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들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이 어려움이 끝나게 하여 주시어서 정상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여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일일이 찾아가시옵시고, 주님이 저들의 마음속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모든 주여 질병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옵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굳어있는 모든 근육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열은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고치시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이번에 크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확실히 증거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변화해서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무쪼록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새 출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침체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주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같은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도 주님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셨던 것처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더욱더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동서각지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대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있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어서 이 모든 절기들이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11조와 감사금과 그리고 성경금과 여러 가지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일일이 축복해 주시어서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복되게 하시옵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옵시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경기 속에서 복을 받는 요셉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업마다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되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옵시고 미래를 개척해 나아갈 수 있는 같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진행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한번 부르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손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늘 낮에는 교인들이 거의 못 나오실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시게 되니까 새로운 힘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는 수요일 저녁부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도 운행을 하고, 그리고 그래야만이 또 토요일 날 성탄 예배도 준비할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참석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은 이제 성탄절이기 때문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가실 때에 성탄 헌금 봉투가 저 뒤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되 순원들과 선교회원들 이렇게 그것도 가져가셔서 전달하시고, 그리고 수요일 저녁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는 어떤 사실을 여러분들이 광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 지금 투병 중에 있습니다만은 조금씩 나아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안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들도 여러 가지로 마음의 상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도 있는데, 이러한 때 우리가 정죄해서는 말이죠, 그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으로서 이렇게 품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서 말이죠, 제일 유년주일 학교 다닐 때 신난 이야기, 그리고 스릴 넘치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누구 이야기입니까? 기드온의 이야기도 물론 아주 스릴이 넘칩니다마는 다니엘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하는 말이죠, 이런 찬송가가 있었는데, 여러분 다니엘 하면 말이죠, 성경에 아주 두드러진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 줄로 아십니까? 다니엘, 우리가 책별 성경 공부를 할 때 다 공부했던 건데, 다니엘 무슨 뜻이에요? 세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 말로 보게 된다고 하면 단 하는 것은 심판한다, 분별한다 하는 이와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니 하는 것은 나의, 그리고 엘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엘로힘, 하나님. 그래서 풀어본다고 하면 말이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공정하신 재판장이시다. 확실한 재판장이시다. 세상이 아무리 들고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흉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주신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말이죠, 이런 말도 들리고 저런 말도 들리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은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아주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잡으면서 환난 중에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와 결과 이럴까 그러다가 환난보다는 더 센 말이 어디 있나 그랬더니 말이죠, 우리가 많이 안 쓰지만 그러나 위기라는 말이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어려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 그래서 위기 중에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와 그 보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긴장하면서 그리고 염려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니엘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다니엘은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다니엘의 생애는 평탄한 생애가 아니었습니다. 불과 11 서너 살 때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하고 그리고 장래성이 있는 이와 같은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따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게 하려고 구분을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뽑히게 되어졌던 것이며,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어린 날이었지만은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결단을 하고서, 그리고 기숙사에서 특별히 내려주는 왕의 음식을 거절을 하면서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그래서 왕의 음식은 어떤 것이냐 하면 포도주도 주고 고기도 주고 하는데, 이것들이 말이죠, 전부 우상에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먹는 이와 같은 음식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당연히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것을 먹을 수 없노라고. 그러니까 기숙사 사감이 말이지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왕이 너희들을 내게 이렇게 모든 것을 관리하라고 주었는데 니네가 먹어야 할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아니하고 초췌해진다고 하면은 내가 왕에게 어떤 책망을 받겠느냐, 내 목이 위험스럽다 하면서 말이죠, 강요를 하려고 하니까 다니엘이 그렇습니까? 그럼 3일 동안 한번 시험을 해보십시오. 나는 채식만 먹고 그리고 다른 학생들은 다 고기와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고 난 다음에 내 모습이 다른 애들보다 더 초췌해진다고 하면은 그때는 내가 할 말이 없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3일 동안을 시험을 해보았더니 마침내 다니엘의 얼굴이 더 빛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더 좋아 보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는 사감도 이제 더 이상 말을 하지를 못하고 말이죠, 이래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뭐를 주셨냐면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그 모인 학생들 중에 가장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앞서가는 이와 같은 학생으로서 촉망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마침내 졸업을 하고 활동하게 되어졌을 때에는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총리 중에서도 제일 으뜸 가는 이와 같은 총리가 되게 되어져서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항상 정치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정적이 있기 마련인데 나머지 두 총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니엘에 대해서 대적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뭉쳐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좀 우리가 끌어내리고 그리고 다니엘을 망신을 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다니엘의 당당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떨어뜨릴 수가 있겠느냐 의논을 하다가 다니엘에게 혹시 비리가 있는가 하면서 뒷조사를 아무리 해보아도 말이죠, 다니엘은 잘못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 것인가 연구를 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다니엘은 말이죠, 하루에 3번씩 꼭꼭 기도하는 여 같은 그 습관이 있다고 하는 여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의논을 했더니 그 모여있는 고관들이 말이죠, 그래 그 일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일 가지고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또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자굴에 던져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말이죠, 요청을 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왕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다니엘을 붙잡으려고 하는 여하튼 함정인 줄 모르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나 외에 짐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또 다른 어떤 사람을 섬긴다고 하면 그래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해야지 그러면서 말이지 도장을 팍 찍었어요. 그런데 그 도장은 어떤 도장이냐면 여기에서 설명한 대로 한번 찍어 놓으면 말이죠 누구든지 변개할 수 없는 여 같은 그 의인을 찍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이제 꼼짝없이 붙잡힐 수밖에 없는 여 같은 그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때에 이 원수들은 말이지 다니엘이 이제 전에 하던 대로 하는가 보자 하면서 다 살피고 있는데 다니엘이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말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단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실 줄 몰랐어요. 그런데 참 많이 나오셨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릴 줄 알았는데 조 장로님이 참석하셔서 장로님 오늘 대표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요 그래도 순수히 순종을 하시면서 말이죠 기도를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만 오늘 또 이제 우리 전영수 장로님한테 밑에 계시길래 장로님이 오늘 대표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이고 안 낸대요. 그런데 저는 또 우리 전영수 장로님만 오신 줄로 알았는데 위에 올라오니까 또 다른 장로님도 여러 분 계시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래도 우리는 찾아오는 교인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을 수는 없다. 목사의 신앙 양심상. 그리고 문을 열고 우리가 지금까지 끊임없이 예배드려 왔는데 이번에 확진자가 몇 사람 생기고 나니까 말이죠. 그래 이제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고집을 피워서는 아니 되겠구나 하면서 지난주에 예배를 못 드리고 또 이번 주에도 이제 나는 이렇게 많이 나오신 줄 몰랐어요. 못 드렸는데 그래서 차량 운행도 하지를 않고 그래서 2주 동안 이렇게 차량 운행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수요일 저녁부터는 차량 운행을 해도 말이죠. 누가 말할 사람이 없고 그리고 혹시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 이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부터 이제 정상 예배를 우리가 드리도록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어려울 때에 말이죠. 어려울 때에
전후 좌우를 보아도 의지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정확하신 재판장이 되셔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이 같은 사실, 우리가 다니엘의 생애 가운데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한 기도는 말이죠, 언제 하는 것이냐 하면은 할 수 없을 때에, 기도할 수 없을 때에, 기도할 만한 능력, 힘도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도 갖추어지지 아니할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두루 살피시어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이렇게 어려울 때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평소에 원수들도 그것을 간파를 했습니다만 평소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꼭꼭 기도하는 이와 같은 기도의 습관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보게 된다고 하면은 10절 말씀에 전에 행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뭡니까?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말이지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 놓으면은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에도 자기가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행동하게 되어지더라 한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27사단 교육사단에 있었는데, 깨고 나면은 늘 나가가지고 말이죠, 뭐하냐 그러면 총검술을 해요. 찔러 위로 맞고 베어 하면서 말이죠. 이게 뭐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눈 감고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교관한테 질문을 했어요. 아니 교관님, 이거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하면서 다 아는 건데 말이지 귀찮게 왜 이것을 자꾸 시키느냐고. 그러니까 교관이 대답하는 말이, 야, 알고 있는 것 가지고는 적을 조우했을 때에, 갑작스럽게 만났을 때에 생각을 해야지 되니까 나오지를 않는 거야. 그런데 매일마다 이렇게 총검술을 익혀놓으면은 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 조우했을 때에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로 맞고 베어, 할렐루야, 위로 맞고 베어, 옆으로 맞고 쳐 하는 이런 행동이 말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 생활도, 다니엘의 기도 생활도 마치 이런 생활이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평소에 하던 습관대로. 그래서 다니엘은 늘 기쁠 때도 괴로울 때에도 무슨 일이 잘 될 때에도 안 될 때에도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이렇게 늘 기도하는 이와 같은 그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큰 위기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는 존폐의 단락에 서 있는 이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왕의 명령이 떨어진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평소에 이렇게 늘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가 있었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와 같은 일이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우리 성도들도 이제 오늘 이렇게 나오시고 또 각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평소에 기도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예배 드리는 이와 같은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누가 말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와 같은 마음,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와 같은 마음,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되겠고, 기도가 또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만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게 되면 말이죠, 기도하게 되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뭐가 생겨나요? 마음속에서 감사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고 감사하고,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들도 이렇게 어려울 때에 그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때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여기에도 뜻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공의로운 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그래서 유명한 말씀 데살로니가 5장 16절로 18절 말씀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중에서도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며,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문제가 풀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해결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직장에 다니는 한 여성이 말이죠, 소개를 받은 남자와 결혼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남편 된 사람은 결혼한 첫날 저녁부터 호텔방으로 친구들이 찾아오더니 나가가지고 밤새 그 술을 먹고 그리고 곤드레 만드레가 되어져가지고 새벽에 와가지고 정신없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는 이 아내 된 사람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나 생각을 하다가 조금 지나가면 좋아지겠지. 그런데 여전히 그러기를 약 10여 년 동안 계속을 해서 이것을 이제 직장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불평을 했더니 말이죠, 그 중에 한 언니가 있다가, 야, 내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이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다. 그래서 불평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은 불평을 거두게 되지만은 그러나 감사를 하게 될 때 감사를 거두는 것이야 하는 같은 말을 들려주면서 말이죠, 그런 남편이라 할지라도 좋은 점을 생각하면서 한번 감사를 한번 해보라고 말이죠, 이렇게 말을 들려줬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하루 저녁에는 그날도 술이 만취돼 가지고 골아 떨어져 있는데 말이지, 들어가 가지고는 보면서 생각하면서 말이죠, 좋은 점을 찾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술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길 잃지 아니하고 집에까지 찾아오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애들을 그렇게 이뻐하고 정이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아무것도 없을 것 같더니 남편에게서 찾아오니까 말이죠, 감사의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말이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도 또 감사하고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남편이 술을 끊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 어쩐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얼마 동안 하면서 말이지 마음속에, 그래,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이렇게 술 취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까 한 생각을 하니까 말이죠, 안쓰러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얼마 동안 그렇게 지나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말이죠, 환경이 변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마음의 변화가 오게 된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말이죠, 아내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점점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니까 어느 날인가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이제 옷을 주섬주섬 입는데 여보 어디가? 하면서 남편이 물어보니까 말이죠, 퉁명스럽게 알아서 뭐해? 그런데 그리고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말이죠, 남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보,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그러더니 따라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기도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 남편이 교회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변화되게 하시고 세례받고 난 다음에 교회 집사님이 되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하는 같은 이야기가 우리 한국 교회 속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애들도 불평하면서 야단만 하게 되어지면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속썩이는 이와 같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를 안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그리고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바로 그것에 변화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이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밉게 보이던 남편이 기도하니까 불쌍히 여겨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감사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어지더라 하는 이와 같은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내 생각으로는 아무리 안 될 것 같고 이제는 끝인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아무리 나를 대적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마음은 전달되어져서 서로 화해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말이죠, 28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누구예요?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던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감사하면은 그 결과가 어떤 것이 나오게 됐냐 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진 바 되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자들이 말이죠, 놀랍게 다니엘을 머리털 끝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사자들이 밤새도록 추울까 보아서 밍크 이불이 되어져서 다니엘을 보호해주는 이와 같은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건 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와 같은 일이었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사자굴에 던진 바 되어져서 갈갈이 찢겨질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더욱더 안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왕과 신하들이 말이지, 혹시나 이 사자들이 요새 변해가지고 말이지 사람 고기를 싫어하는가 싶어가지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대적들을 잡아가지고 말이죠, 던졌더니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냉큼 받아가지고 뼈까지도 다 씹어 먹어버리게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자들이 사람 고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다니엘을 보호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니엘이 안전할 수가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은 우리가 비록 사자굴에 던져진 바 된다 할지라도,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머리털 것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로는 말이죠, 다니엘이 이렇게 위기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거기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두 나라에서 총리 대신으로서 총애를 받는 이와 같은 그 실세가 되어진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다리오 왕은 메데 나라의 왕이었고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나라의 왕이었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전 정권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말이죠, 다 처리하는 것인데 묘하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다니엘은 다리오 왕 때나 그리고 고레스 왕 때나 말이죠,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같은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의 신앙을 사수하게 되어져서 다니엘과 같은 이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진 바 된 다니엘은 말이죠, 오직 무엇만 바라봤겠어요? 오직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주위를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고 정확한 재판장이 되셔서 마침내 다니엘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또 높여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대단히 위기 시대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자리에서 말이죠, 어떻게 해야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여호사밧의 기도처럼 우리는 원수를 대적할 힘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 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도우실 것이며 또한 마침내 우리를 사용하시어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어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대로 말이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미래로 세계로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6장 부르신 다음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에도 성도를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다니엘에게도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큰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또 주여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어졌사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옵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짜증보다는 감사의 마음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문제가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며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주여 돌보는 이와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주여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된 이와 같은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옵시고 또 이 고비를 넘기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급과 그리고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해운대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인터넷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해운대 순복음교회 위에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